유령은 일단 처음에 유령은 게르만 민족이 가져온 어떤 이교적인 풍습이라고 해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령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유령을 공포를 느끼면 또 교회에 의존하는 게 높아지니까 교회가 그게 교회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 신앙을 교회가 권장을 하게 됩니다. 권장까지는 아니죠. 권장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목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세기쯤에 우리가 세기 말고 세기 변동 21세기 그 시작할 때 Y2K 공포도 있었고 그런데 세기 말 때 항상 크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날짜의 뿐인 게 아니라 그냥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세기 되면서 많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연옥교리도 그때 좀 확립되게 되고요. 연옥교리가 확립되게 된 것도 유령 신앙이 많이 이제 부흥을 하니까 그 유령들을 이제 다시 연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연옥교리가 확립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령이 생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자에 대한 추모 의례를 통해서 미사를 드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제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후손들이 잘 기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잊기 위한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떨어버리고 아니면 그와 우리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남는 거죠. 어차피 당신은 죽은 자, 우리는 산 자,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령신앙, 의례, 죽은 자에 대한 의례 같은 게 발전을 했는데 유령들은 이제 진짜 유령이 있다 없다는 걸 채취하고 하고요. 유령들은 오히려 그 망자에 대한 망각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난 니들한테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니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해서 계속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삐딱한 것들도 유령이라는 존재. 그냥 대충 잊혀져서 빨리 구천 떠들지 말고 빨리 천국이든 연옥이든 지옥이든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구교권에서는 가톨릭권에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망자에 대한 미사, 의례 같은 걸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에게는 숲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건 중세 그런 귀신들, 유령들이 많이 사는 숲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왜 그런 별칭이 붙어 있냐면 그 어머니가 대단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 죽었을 때 이것은 마녀, 유령이 우리 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또 아들 체면을 봐가지고 옆집 할머니가 분명히 마녀 같은데 고소는 못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다른 건으로 그 마녀 할머니를 고소해서 마녀 할머니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역시 그런 유령의 숲이라고 하는 중세의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숲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는데요. 그럼 과연 마틴 루터는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그런 일종의 유럽식 요정이죠. 폴터가이스트 신앙은 형태보다는 어떤 좀 초자연적인 현상, 갑자기 누가 돌멩이를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창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유령 같은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요술을 부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으로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교 전통이라고 무시하던 교회가 필요해서 유령을 키웠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는 유령 현상을 심리 현상으로 규정했지만 거기에는 신이 개입할 여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령은 반골인가? 유령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연옥 교리를 확립했고요. 맨 처음에 사제들이 이런 유령 이야기들을 모았는데 이건 역시 11세기 이후에 일반인들도 유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교회 하이러라키에서 보면 좀 그런 게 니들도 감히 유령을 봐 이렇게 됩니다. 사제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반인들도 막 책을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경험담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평민들의 유령 체험이 보고되자 유령 사회에서도 계급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계급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필요성에 등장한 유령은 칼라로 나타났고요. 평민들의 유령은 회색 또는 흰색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제들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은 우리 유령은 화려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령이 사제들 앞에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성찬에 참여했다는 각 지교회의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유령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사제와 어떤 평신도 간의 그 계급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처음에는 뭐 어떤 개인의 심정적인 뭐 우리말로 한 같은 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믿어지던 유령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유령 이야기는 전쟁과 함께 왔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참 거짓말은 뭐 그럴 때 그 당시엔 그런 게 많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분명히 십자군 전쟁 때 죽은 기사들인데 자기들끼리 밤에 싸우면서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승패가 결정난대요. 또 진 기사는 또 그 순간 뿅 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소년 십자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년의 죽음도 역시 좀 한이 많은 죽음이겠죠. 뭐 소년의 유령이나 이런 존재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이와 아까 말했던 겁니다. 유령의 숲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과연 그는 이런 유령 신앙을 극복했을까? 폴터가이스트라는 말 자체를 루터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역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뭐 유령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육체로 보인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니심을 친히 증명하신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예수가 유령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의 존재는 참 하나님은 참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의 신이고 성령을 매개로 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그게 동등한 본체가 될 수 있느냐. 삼위일체 신앙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궁금증을 해소를 못했던 거죠.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영지주의, 또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초대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들은 예수의 존재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치자니 그럼 또 신격화가 안 되고 하나님으로 치자니 이것도 삼위일체 신앙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 애매하게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마치 부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분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이단들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령이라는 거죠. 칼빈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은 유령이 아님을 증명해 보셨다는 거죠.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통과 이단의 싸움은 예수가 유령이냐 참 사람이냐 그 문제를 놓고 싸워온 것이 기독교 신학의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틴 루터도 역시 유령에서 완전히 못 헤어나왔고요. 칼빈은 좀 헤어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유령이라는 존재를 인정했으니까 예수는 유령이 아니라는 말을 썼겠죠. 그런데 좀 시대가 지나서 이제 18세기 와서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인 지금 이제 감리교 여기에 감리교 깡이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요, 이 미국 감리교의 역사를 보면 미국 감리교의 창시자는 미국 감리교라는 것이 좀 말이 좀 그런데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생긴 거니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의 이름은 다른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존 웨슬리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한 새로운 신앙 개혁 운동이 감리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에서 교단화 된 것이고 존 웨슬리는 죽을 때 자기 성공의 사제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라는 말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사제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세뮤얼 웨슬리인데요. 이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목사관이 이제 사택이 불이 났고요. 또 교구민들과 불화를 겪게 되는 거죠. 모든 사제와 목사들은 다 교인들과 불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극복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만 이번에는 그 집에 나타나는 유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폴터가이스트입니다. 이제 누가 말하면 그 개신교 아니랬다가 그 라인 아니랬다가 끝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는 봐도 유령을 봐도 신교식 유령만 봐. 구교식 유령은 안 봐.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폴터가이스트는
루터부터 시작한 그 전에도 이런 전설은 물론 있었겠죠. 루터가 확립한 그런 유령의 형태인데 계속 그 사무엘 웨슬리도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아버지도 이 폴터가이스트만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이 있습니다. 저 유령 사냥꾼이라고 해서 거기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웨슬리 뭐라고 그렇죠. 네. 웨슬리의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구글 이북으로 뭐 1.4불 더 얇은 책인 거예요. 가격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굳이 그것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4불짜리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 웨슬리의 책에 보면 사자들과 죽은 사람들은 생자 산 사람보다 오래 존속합니다. 오래 존속하겠죠. 뭐 수명이 길겠죠. 죽지 않으니까. 생자를 관찰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령을 좀 긍정적으로 본 거죠. 우리를 관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상신에게 빈다라고 하는 약간 동양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그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에 보면 그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죠. 제 장로교 목사라는 말에 제 대선배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몬타나주에서 목회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감리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브래드 피트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감리교가 뭐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메소디스트, just Baptist, who can read. 그냥 그 한국말로 걔들 그냥 책 읽을 줄 아는 그냥 다 침례교라고 생각하고 둘 다 까는 거지. 그런 깨우친 침례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구별이 없죠. 근데 제가 이 비슷한 다른 교단 설명을 또 하나 봤는데 그건 인상 깊지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꼭 기억이 납니다. 요즘 다 이제 장로교 신앙, 한국에서는 장로교 신앙이 가장 활발한데요. 저보고 장로교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글 좀 읽을 줄 아는 순복음 교인 장로교는 트지 맙시다. 15세기부터 불리던 The Unquiet Grav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에서 사서 아이고 영감 가는나 어떻게 살라고 막 사람들이 우니까 유령이 나타나서 조용해 잠을 못 자겠어. 유령도 참 쿨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또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연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스윗 무슨 그 유령 동요인데요. 동요가 나왔는데 음을 해요. 유령 노래라고 그러지. 이거 보면 남자가 죽었어요. 약혼녀를 두고 죽었어요.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밤마다 그 약혼녀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좀 찌질하네. 죽었으면 그냥 새 출발하게 약혼녀를 놔둬야지. 싶어서 나타나요. 근데 나타날 것뿐 아니라 자꾸 결혼하잖아요. 그 영혼 결혼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영혼 결혼식을 해야 되냐면 네가 혼인을 안 하면 나 천박 귀신으로 그런 말이 다 있나 봐요. 이 책에 저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모든 유령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라고.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천이야가 무슨 사랑에 실패해서 죽고 이가 부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해줘야만 내가 지옥에 안 간다라고 아주 그냥 치졸한 남자 아주 끝판왕이죠. 식사한 새끼들도 아주.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가톨릭 교인들의 유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옥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허락받은 죽은 자의 영혼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신교인들은 당연히 연옥설을 수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은 천사이거나 죽은 친구나 친족의 형제로 와서 누군가를 해치는 악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이거는 좀 단순한 부분이고요. 아까 웨슬리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무엘 웨슬리는 아니다 유령은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단순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16세기 이후 특히 영국에서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 때문에 그렇죠. 안개 끼고 비 오고 뭐 하나 슬쩍 지나가는 거 봐도 유령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가 내 몸이 허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래서 16세기부터 영국에 유령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요
직접 마술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가 제임스 1세가 누구냐면 청교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국교, 영국 국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공회는 이제 고교회와 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처치와 로우처치가 있는데 고교회는 뭐냐면 거의 카톨릭보다 더 심할 정도의 의례를 지키는 것이고요. 저교회는 뭐 미국에 와서 에피스코팔 처치는 일종 약간 저교회 계열이고요. 저교회는 조금 그 예전이 카톨릭만큼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고 그러다 일반 개신교보다 또 예전이 좀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임스 1세는 굉장히 그 고교회적인 전통이 강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마술론이라고 해서 막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책을 썼냐면 그 전에 어떤 뭐 스캇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 사람이 마귀는 없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으로 글을 썼대요. 유령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책을 모두 금서로 지정하고 다 불태우라 그러고 자기의 마술로만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을 좀 쪼잔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뭐 개신교인들에게도 유명한 청교도 박해, 그래서 뭐 미국에 건너와서 뭐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사건의 계기가 되는 그 청교도 박해를 했고요.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또 일부 개신교도들에게는 거의 원전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나 뭐 신약의 헬라어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보존 학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는 킹 제임스 성경만 봐요. 그래서 또 성경책 보면 킹 제임스 성경만 또 한글 번역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한글 번역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제임스입니다.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왜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 이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질문할 것 같은데. 아니, 미담스러워서. 아니, 근데 그 전에는 보통 라틴어를 읽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영어 버전이 있었을까요? 그게 처음이긴 처음이죠. 있긴 있었죠. 위클리프라고. 위클리프가 영어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일상언어로 했고, 이거는 약간 고급 언어인 거죠. 왕실에서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한 이후에 다른 언어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한참 있다가 그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이게 성경이다라고 영어로 예? 배포한 지 오래된 다음에 예? 또 다른 버전이 나왔을 건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영문학 전공자들은 예. 다 저거를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다 저걸 보고 저거를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소설가들이 성경을 인용한다. 그럼 저기서 인용을 줘. 있어 보이잖아, 뭐. 있어 보이고 해부 같은 것도 뭐 다른 영어 번역이 제 권위를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저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뭐 비동사 같은 것도 꼭 뒤에 뭐 하나 더 붙고. 네, 16세기 영어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헬라어 같은 거 원전 필요할 때 들어가보면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영어 번역은 또 이 킹 제임스 번역이더라고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번역밖에 없는 거죠. 영어 번역을 기준으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죠. 연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뭐 설교할 때 지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잊어먹었으니까 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그걸 들어가 찾아보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영어는 또 킹 제임스로 써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영어에도 어떤 스탠다드된 문법이라는 게 이런 건 없었겠죠. 뭐 우리말도 그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막 네. 소리만 할 때는 대충 쓰고 그렇죠. 이거를 왕이 직접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 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영어의 기본이라는 건 좋은데 왜 그것만 말씀이라고 보존하는 애를 뭐냐는 거지. 그게 신기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이슬람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꾸란은요 번역본은 다 꾸란으로 치지 않습니다. 타르시프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한글 꾸란을 보면요 사실 꾸란이라고 써있지만 자세히 조그만 글씨 밑에 한글로 된 꾸란 해설서라고 써있어요. 똑같이 꾸란을 다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이제 각 나라마다 모국어로 번역된 걸 타르시프라고 하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요 가톨릭에서도 아직도 라틴어 의존을 라틴어를 고수하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그걸 놓고 애들을 이단으로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결국은 지금은 그냥 이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통 어떤 가톨릭의 하이라키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냥 마치 외청처럼
정부로 치면 외청 조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유명한 신도가 누구냐면 멜 깁슨이에요. 멜 깁슨. 그래서 그 친구가 저걸 만든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일본 그 해안가 도로 달리다가 음주운전 걸린 다음에 경찰한테 야 이 유대인 같은 새끼야 막 그러고 그랬었잖아. 한 10년 됐대 벌써. 그죠? 빅토리아 시대 이후에 유령은 검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색깔이 좀 후퇴하나 봐요. 어쩌면 카톨릭에서는 칼라 옷을 입고 개신교권에서는 뭐 어쨌든 영국이니까 성공이 걸리는 개신교권이죠. 개신교권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게 아닌가. 그건 제 얘기입니다. 매닝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7세기쯤에. 어떤 누구랑 재혼을 한 여인인데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남편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니까 뭐 남편 죽은 것 자체가 죄죠. 뭐 가정폭력 당했으니까 뭐 예전에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유령. 근데 그가 살던 뭐 4층 건물인가 4층 아파트 같은 데서 밤마다 매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럼 막 모여서 저기 지금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을 플래시몹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플래시몹이라는 게 유튜브 때문에 생긴, 유튜브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모여서 유튜브 찍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있던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 벽돌공 토머스 밀워드는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요. 범인 특별 참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해머 스미스, 우리가 뭐 딱 벽돌공이죠. 망치든 뭐 스미스, 대장쟁이 뭐 하여튼 벽돌공이죠 참. 그러니까 이 토머스 밀워드는 그런 유령을 하나도 믿지 않는, 비록 좀 노동에 종사하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유령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일부러 길을 다닐 때 퇴근길에도 벽돌공들 옷 입잖아. 앞에 앞치마 같은 거 입고 돌티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작업복을 입고 맨날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부인들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유령이다 하고 막 무서워하니까 달려가갖고 막 따지고 내가 왜 유령이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살해범이 나중에 왕에 의해서 사면을 당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유령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냐 하면은 애먼 사람, 성실하게 사는 벽돌공 하나 죽였는데 왕이 나가서 특별 사면을 해줬던 거예요. 왜? 그 사람 하고 다니는 복장이 해머스미스로 보일만 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절에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문학에 나타난 유령.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에서 혼령, 요정, 마녀, 마술 등 초자연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혼령 또는 유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또한 가장 극적으로 이용한 초자연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헨리 6세 1부, 헨리 2부, 헨리 8세, 맥베스. 이건 맥베스밖에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환영의 형태로 유령이 나타납니다. 맥베스턴에서는 환영의 형태로 유령이 나타나고 리처드 3세, 줄리어스 시저, 헨리 맥베스, 심벌린 등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의미에서 혼령이 등장합니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초자연적 요소가 나느냐 아니면은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나느냐. 이건 셰익스피어와 유령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저자를 써있어요. PDF 파일로 인터넷에 다니는데 저자가 불투명하고 한국 사람이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베끼고 잠깐 놔두세요. 그 맥베스 뭐 여기서 우리 보통 읽은 사람 뭐 저 말고 뭐 더 읽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헨리하고 맥베스 정도만 읽었겠는데 맥베스 보면 뱅콩가는 유령이 나오죠. 맥베스 얘기는 대충 다 아시죠? 그 어느 뭐 스코틀랜드가 어디 왕이 있고 맥베스는 그 왕이 총리하는 거의 총리급인데 어느 날 다녀오는데 그 마녀 셋이 나타나고 유령이 왕이 될 사람이야 맥베스 막 죽여 세우는 거죠.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뱅코인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욕심이 생겨서 맥베스를 죽이고 근데 양심이 있어서 가책을 느껴서 매일 밤 유령에 시달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뱅코도 죽여버려요. 왜냐면 내가 왕을 됐는데 맥베스가 왕이 됐는데 왕을 죽이고 근데 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 뱅코라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쟤도 죽여야겠다. 아니면 우리 가문에서 왕이 계승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뱅코를 죽이고 그래서 뭐 그림에는 뱅코의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릿에 나오는 그 유령은 또 투구 나오잖아요.
기사 유령인지 그런 것들 뭐 하여튼 문학에 나타난 유령에서 제일 유명한 건 셰익스피어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워낙 유령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 뭐 스크루지 말레이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에드가 앨런 포 음산한 소설 많이 썼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셜록 홈즈의 아버지고야말로 셜록 홈즈를 낳은 사람 코난 도일. 아버지, 아내, 맏아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심령술에 돌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1930년에 심령학 강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술사를 자기 이제 일세, 또 의사였잖아요. 그 코난 도일은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소설도 많이 읽었잖아요. 어릴 때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셜록 홈즈. 그 돈으로 심령술사들을 구원했고요. 참 가족의 그 슬픔이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령을 많이 받겠죠. 당시 유명 마술사 해리 후디니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러면은 빠져나오는 마술사들이 고전적인 거 있잖아요. 뭐 물통에 넣었다가 빼면 막 쇠사슬로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고 쫙 하고 일어서고 이러는 거. 그런 마술을 받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탈출 기술이 몸을 에테루하려, 황명원가 에테루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서 마술사가 오히려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눈속임 있는데 이거 무슨 뭔 말? 그래서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1920년 코팅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요정이 나타났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 뭐 사진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코닥 필름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1921년 코닥 필름에도 의뢰를 했답니다. 코닥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다. 코닥 필름에서도 우리 사진이 맞는데 조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코난 도일은 진짜라고 하면서 더 신명술에 빠지고 그 사진의 진짜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글들을 기고해서 잡지에 싣기도 했고요.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팅리 요정 사건이라는 건 뭐냐? 잉글랜드 브래드포트의 코팅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엘시 라이트와 프랜시스 그리피스가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1917년 첫 두 장의 사진이 공개됐을 때 언니 엘시는 겨우 16살이고요. 동생은 9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 심지어는 코난 도일까지도 의사라서 그렇게 지적인 사람까지도 16살짜리하고 9살짜리 소녀에 놀아난 것이죠. 이 사진의 대부분은 가짜였지만 기존의 사진 조작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코난 도일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사진을 실제로 촬영된 것이라고 믿으면서 잉글랜드를 포함한 영국 사회에 한때 큰 이슈가 되었다고 위키백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게 진짜로 보여줘요. 우리는 아니라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기 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보통 이런 사건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때 거짓말이었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누가 보니까 얘들이 어릴 때 어린이 소녀 잡지 그런 데서 요정 그림이 있는 거를 오려내가지고 실로 나뭇가지에 묶어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 자체가 합성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16살짜리가 9살짜리가. 그러면서 아마 코난 도일도 완전히 묻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그 폭스 자매 얘기인데요. 뉴욕 빈민가인 하이즈빌에 살던 마가렛 폭스와 케이트 폭스 자매가 귀신과 교신을 하는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시연도 했습니다. 폭스 자매는 손뼉을 치거나 벽을 두드리는 방식을 이용해 귀신과 대화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스일 때 한 번, 노일 경우는 2번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귀신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귀신과의 그 대화를 시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들이 찰스 로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 실종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집 지하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로 밝혀졌는데요. 이건 또 아직 그 신비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걔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걔들은 소녀도 아니었어요. 꽤 나이 든 처녀들이었는데 자기를 죽였나?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되나? 재밌는 건 그래서 이제 테이블 래핑이라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 귀신 쫓아내는 방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폭스 자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자다가 미국 귀신이 도망가는 테이프라고 치면 아시겠죠?
악몽 누르면 그 테이블 옆에. 곰도 싫다는 건데. 에이, 곰이 그때 산에서는 테이블이 없잖아, 나무가. 결국 이 사건이 1848년 일어났는데요.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탈로 나가 훨씬 후라 그래요. 몇십 년 후고요. 얘들은 자기들이 자수했어요. 언니인가 동생이 자수를 했어요. 아마 또 자매 간에 또 갈등이 있었겠지. 그런 것들은 갈등이 있으면. 1849년 11월 18일, 그러니까 1년 뒤에 로체스터에서 최초의 심리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 세계 각지에서 굴지의 학자들이,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참석을 해서 심리학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개몽주의 이후에 처음으로 유령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분석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분석인데요. 유령에 대한 관심은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아주 깊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유령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류층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류층들은 좀 무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은 그런 좀 신비한 사건에 잘 빠져들고요. 또 그러니까 유령을 좋아하는 그 대통령을 뽑잖아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류층이 그 뽑게 된 그건 참 불쌍하거든요. 하류층만 불쌍한 거죠.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1840년 영국 북부에서는 강신교회, 내린다는 거, 신이 강림한다는 거죠. 강신교회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들은 초기 사회주의 형태, 또 페미니즘, 여성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노예 해방, 또 생체 해고 반대, 이런 식으로 좌파 노선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항상 이런 뭐 신비한 현상을 가진 사람들, 또 한국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우파 경향이었죠. 그러니까 뭐 인선이라고 놀아나는 건데, 이 강신교회는 초기에는 되게 사회주의적이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사회주의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강신부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한국의 무당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보통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면서 여적여라고, 여성의 적은 여자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강신부들은 여성 투표권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나눠 쓰는 삶, 노예감, 생체해부 반대, 단체로 너무 하려고 있습니다. 생체해부는 나중에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북부의 가난한 동네에서 생겨났던 강신교회가 런던으로 오면서 상류층에 전파되고, 상류층의 강신론자들, 니은이 빠졌습니다. 강신론자들은 어디서 그걸 찾냐면, 이 사람은 사회주의 싫잖아. 근데 평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합 섹스 같은 거, 섹스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혼합 섹스를 하는 거 보면, 그 영화 뭡니까? 그 아이즈 와이드 샷인가? 거기 보면 약간 묘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강신 혼자들은, 부자들은 이제 섹스에 몰입하는 거죠.